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팔복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덕적 가르침이나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팔복에서 명령하는 그런 것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팔복을 통하여 새로운 도덕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잔인한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처럼 사람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의에서 배운 것과도 일치합니다. 팔복의 최종 단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높은 단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 단계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강론하시는 그 갈릴리 언덕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팔복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까지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종일 여러 날을 거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천국의 복은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사람이나 하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언제라도 갈 수만 있다면 다행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자신들 앞에 천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그들의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 잘하는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은 화려하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실제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것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앞날에 대한 새로운 기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것은 신앙에 정통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팔복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의 모범이 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다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봅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랴. 소금은 우리 생활에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소금으로 비유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좀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의 특징인 짠맛이 때문일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반면에 빛은 왠지 모르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짠맛 나는 소금보다는 빛이 사람의 눈에 더 잘 뜨이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용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것이 본문의 순서인데 순서를 바꾸어 넣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청중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도 소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너무도 흔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얼마든지 소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너무 사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비싸서 문제가 된 적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바다에서 소금을 추출하는 선일염이라 그러죠.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나 돌에서 소금을 마치 광산을 캐듯이 그렇게 채굴하였습니다. 이 암염은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사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만 있습니다. 또한 암염이라고 해서 모두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암염은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고요. 요즘도 어느 암염이 제일 비쌉니까? 탁 아시네. 요리하신 분들은 탁 아시네. 히말라야 암염 하면은 색깔도 아주 영영하고 아주 멋있잖아요. 농도가 낮고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요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그런 저질의 암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귀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사해 근처에 있는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를 한 번쯤 들었거나 또 텔레비 화면을 통하여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참 멋있죠.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절벽에 돌을 깎아서 신전을 만드는 것 참 텔레비에 보기만 해도 참 멋있습니다. 고대에서 그 정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았어야 될 것입니다. 유한 나라였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페트라라는 도시가 소금을 무역하여 불을 쌓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영어의 소금을 뭐라 그러죠? 솔트. 또 급여 샐러리. 같은 어인인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소금을 사라. 그런 의미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소금하면 돈이나 금과 같은 귀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소금으로 비유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귀가
귀가 쫑긋 하였을 것입니다. 빛은 별로고 뭐니 해도 소금은 돈이야. 소금은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소금으로 간하지 않는 요리는 밍밍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요리를 잘하는 분은요, 소금만 간을 잘 쳐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냉장고와 같은 냉동 보존 시설이 없던 그 시대에서는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으로 간한 고등어, 강고등어, 안동 강고등어 유명하죠. 동해안 영덕에서, 제가 영덕에서 근무를 해보니 영덕에서 안동까지 지금 뭐 고속도로가 뚫혀가지고 1시간도 안 걸리지만요, 그 시대는 뭐 하루 걸릴 때요. 그 태백산맥 넘어가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절여서 배달했고, 그것이 안동 강고등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 고대 사람에게서는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금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건강에 여러 이상 신호가 생깁니다. 가벼울 때는 무기력,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 주무시는 분 소금기가 없어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싱겁다 그러잖아요. 집중력 저하. 또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요. 좀 증상이 심해지면 구역질, 구토, 방향감각 상실, 더 심해지면 간질, 몸을 완전히 자기 스스로 제어도 못하는 발작, 더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소금이 됐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금보다 더 귀한 소금이라는 말인가? 그들은 그렇게 느끼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분들에게 소금이라고 부른다면 몰라도 어떻게 우리같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무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소금이라고 부른다는 말인가? 그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식이 많거나 돈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권력이라도 쥐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내재적 자원으로서는 어떻게 세상이 필요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듭날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팔복에서 말하는 8단계의 훈련을 거치고 마침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 없어져야 합니다. 만일 소금이 녹지 않고 소금으로 남아있기를 고집한다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소금은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 쓸데가 없고 그 외에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산업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천일염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는 맛을 잃은 소금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에서는 암염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금은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맛이 나게 되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부패하지 않게 되어 보존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이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들어간 줄은 알겠는데 소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려고 해도 눈을 뜨고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대부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소금이구나. 나는 이제 소금처럼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해보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결심을 해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현실의 삶에 부닥쳤을 때 그런 결심이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불렀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영웅적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또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해당이 없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애써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좀 잘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이 건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지는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이 생각 구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것만큼 소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만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저도 못 견딥니다. 제가 설교 잘 했는데 한마디도 없으면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 힘으로서 소금이 되다. 그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 놨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언제나 나를 앞세우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 14절,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세상이 참 어둡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빛이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서울의 밤거리 대낮보다도 밝습니다. 큰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LED 등 대형 모니터 화면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남산타워와 같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서울의 밤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답지요. 한강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흘러가는 것 정말 황홀한 지경입니다. 골목마다 가로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방범 때문에 다 가로등을 설치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빛이 정말 귀한 시대입니다.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달마다 자취를 갖추면 앞을 분간하기도 어렵고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작은 빛 하나, 촛불 하나도 귀한 법입니다. 요즘 도예지만 살아온 아이들은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친척집에 놀러 가면 호롱불 여러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못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들기름을 거기에 넣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들기름도 비싸지요. 나중에 석유가 나와서 석유로 불을 밝히지요. 그러나 호롱불은 이 전기불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거름이 나고 냄새도 고약합니다. 장시간 켜두면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밤중에 호롱불 아래에서 즐겁게 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는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말 홀스가 아니고요. 뭐라 그러죠? 뭐죠? 여기서 말은 요즘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곡식을 다는 대박을 말합니다. 대박. 옛날에는 곡식을 대박에 큰 네모난 대박에 달아서 지었습니다. 등불은 방 안 높은 곳에 둡니다. 등불을 켜서 대박 속에 집어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굳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두겠다. 오늘날 우리는 빛이 차고도 넘치지만 정작 중요한 진리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진리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야말로, 돈이야말로 진리다. 열심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내가 주님께 갈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할 거는 뭐예요?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자식도 필요 없고 돈밖에 없다. 아닌 게 아니라 노후 대책을 좀 잘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좀 답답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후 대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죽는 대책일 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드는 비싼 요양병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든대요. 그렇게 비싼 요양병원에서는 좀 폼나게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단칸방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죽으나 요양병원에서 죽는 것은 가지입니다. 좀 편하게 죽습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야말로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판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설칩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기를 뽑아주면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 뭐예요? 거짓말, 뻥이에요, 뻥.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죠.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말로 악질이 당선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뽑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거짓말을 덜 하는 사람을 뽑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처를 덜 받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권력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자가 수시로 바뀌고, 바뀌면 어디로 가요? 감방에 갑니다. 인생이 무상하듯이 권력도 무상하고 그런 것으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명성이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열심히 추구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꿈이 뭐냐, 우리 손자에게 장래 꿈이 뭐냐 물어보았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유튜브래. 유튜브. 조회수가 팡팡 수십만, 수백만 올라가는 유튜브. 먹방해서 유튜브 인기 그런 누구죠? 취향이라는 건데, 취향이. 유튜브야말로 참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아이들이 일확천금을 얻듯이 단번에 신분 상승하는 비결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 명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명 유튜브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골병 들어서 돌고 있어요. 그 주양이라는 그 다음에도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속으로 병들고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더욱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찾아 종교를 탐구합니다. 그러나 종교계에는 거짓 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악가람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걸 보면 참 한심하지요.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겠습니까? 점쟁이가 대목이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점 잘 치면 자기 팔자나 고치지 왜 남 팔자를 고치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를 찾아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도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으면 제가 언급도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상가다, 세상의 모든 사상에 다 섭렵하고 정통했다, 또 기독교에도 정통했다고 말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기독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불교, 도교, 세상의 모든 사상에서 나같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모든 정통에, 모든 사상에 정통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를 알아주고 그를 모셔다가 강의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판명나고 쓰레기장에 버린 것을 찾아내어서 기독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가 강의하고 있는 도마복음 강의에는, 도마복음은 이미 초대 교회에서 이단으로 결정난 것입니다. 그것을 쓰레기장에서 다시 끌고 나와서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렇게 떠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요, 한국 교회에 그런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교단의 전도사로 임명받았다고 하니 제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단도 참 문제이고요. 이런 사람은 그가 기독교인으로 자처하지 않는다면 전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쓸 그런 데서 시간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으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 자처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당장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를 옹호하는 그런 교단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진리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기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빛으로 자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관심은 기독교가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매우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잘하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잘 소개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잘못 소개해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부흥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모은 일에 관심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머리를 짜내고 국리를 짜내고, 이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는요, 정말 심오해서 우리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온 인류의 일평생을 다 모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받고 실천하기도 바쁜데 다른 것을 어떻게 갖다 댈 시간이 있겠습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심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을 환하게 비춘다는 겁니다. 빛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사물을 밝히지 못합니다. 거리에 네온사인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네온사인을 가지고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온사인은 자기를 뽐내려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하여 여념이 없습니다. 참된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길을 비추어줍니다. 그런 점에서도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제 역할을 하듯 빛도 길을 비추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순간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현혹하게 만듭니다. 네온사인의 화려한 매력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길을 헤매게 만듭니다.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 비추고 나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발산해야 합니다. 한 번만 발산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발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14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산 위에 동네를 잘 건설하지 않지요.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 근교에 무슨 산성? 남한산성이 있지요. 거기에 마을이 있긴 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규모이고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에서는 산 위에 동네를 건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모두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건설하는 이유는 주로 군사적 목적,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 특수한 땅,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이 늘 전쟁터였기 때문에 산 위에 동네를 건설하는 겁니다. 산 위에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 도시를 건설하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남한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인조가 청나라에서 무너진 것도 남한산성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모자라서요?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백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산 위에 동네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빛이 멀리 비추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중에 그것을 이정표로 삼습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남한산성이 보면 저거 남쪽이다 이렇게 가면 더 가면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이고 동쪽 서쪽 이렇게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 추가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부르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소금이 되고 혼자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들어봐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참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양병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를 붙인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착한 행실을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착한 행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한국말은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영어로 말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doing이라고 해요. doing. 착한 존재가 되는 것은 being이에요. being. 그러니까 이 말씀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being에 관심이 없이 doing에 몰두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순간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못 견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 그런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정말 주옥과 같아 하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은 doing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doing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에게 적용해서 너 왜 그래? 그 교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손가락질하기 바빠져.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이 있다고요? being,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서 주인에만 관심이 주인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